10월 16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갔죠.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92장 통일 찬송은 540.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16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서 4장 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이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큰 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16절 4장 1절입니다. 우리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요? 집사님이세요? 네, 이렇게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날은 제가 대학원을 가서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화, 토 이렇게 오십니다. 화, 금 이렇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가 4장 1절까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4장 1절까지죠. 그러니까는 이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거죠. 이걸 사람이 나눈 거예요. 후대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간혹 보다 보면은 장을 잘못 나눈 것들이 있어요. 내용상 4장 1절까지 나눠야 되는데 3장 16절에서 좀 끝나버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장 1절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온갖 장신구로 외모를 꾸민 여인들의 최후라는 거예요. 온갖 장신구로 외모를 꾸민 여인들의 최후.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또 사회활동을 위해서 오늘날은 남자들도 성형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성형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강남과 압구정에 가면은 거의 모든 건물이 성형외과로 다 가득 차 있죠. 한 건물 안에도 층마다 서로 다른 병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며 나중에 중학생들도 화장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중학생들도 화장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도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남성용 화장품이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그 속을 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보다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의 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혹시라도 여성분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2800년 전 남유다 여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경고를 좀 새겨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여성들의 차림과 그 꾸밈을 보면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28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28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한번 우리가 동그라미 치면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8절이죠.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 성도 여러분들, 발목고리 뭐라 그러죠? 발목 뭐라고 합니까? 우리 또 하잖아요.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미국의 여자들이 이걸 하는 거 보고 야 발목에도 이걸 차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많은 분들이 하죠, 그죠? 처음에는 젊은 여자들이 했는데 지금은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2,800년 전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은 향수병 같은 거죠, 그죠? 호신부, 부적, 반지, 코골이도 있었죠, 그죠?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 수건, 너울은 뭡니까? 이 어깨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망토 같은 거죠, 그죠? 세상에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인들이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기 힘든 온갖 장신구로 자신을 덮고 있어요.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치장하고 살았습니다. 2800년 전 시대에 어떤 여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 수 있는 데는 다 고리를 걸면서 아름답게 치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겠어요? 평범한 여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예요? 상류층 여인들이죠.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을 심판하셨는데 바로 그 고관들, 고위층 관리들, 지도자들, 그들의 부인들이죠. 왕족이었거나 상류층 여인들이에요. 선지자는 오늘 바로 이 여인들의 화려함 뒤에 있는 교만과 오만을 고발합니다.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여러분 그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시죠. 뭐가 연상돼서 이걸 보면서 어떤 여인이 연상됩니까? 현숙한 여인이 연상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여인이 연상됩니까? 더군다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합니다. 느린 목은 뻣뻣한 목이에요. 목을 빳빳이 세웠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오만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정을 통하는 눈이에요. 정을 통하는 눈이 뭐예요? 남자를 유혹하는 눈이죠. 남자를 쳐다보는데 남자를 유혹하는 눈으로 쳐다본다 이런 말. 꼬리를 친다는 거죠. 아기작 걸으며 뭐 남자를 유혹하는 거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꼬리를 친다는 거예요. 꼬리를 친다.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을 꾸미는 것, 아름답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여인들을 심판하십니다. 17절이죠. 17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라.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정수리라고 했는데요. 보통은 이마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딱지라고 나왔는데요. 시파흐란다. 시파흐. 레위 기등에 나오는 문둥병으로 일그러진 피부를 말해요. 일그러진 살, 딱지. 어떤 성경은 버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17절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가장 잘못 번역한 것 중에 하나예요. 17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게 나와요. 파텐 예아레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는 이 하체를 드러낸다가 아니라 대머리가 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고쳐 써놓으세요. 잘못됐어요.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머리가 되게 한다. 즉 지금 여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게 꾸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교만함을, 여인들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들을 심판하셔서 뭐가 나게 했어요? 피부병이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책은 문둥병, 어떤 병은 뭐 버즘 그러지만 어쨌든 머리에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흉한 피부병이. 그런데 여인들은 뭐가 많아요? 머리에 머리카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가리지 못하게 다 머리를
삭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대머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치장하려고 해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다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밀어버렸다, 삭발이 되게 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그 문득병과 같은 피부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다, 수치를 당하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공동 번역이 있는데 공동 번역은 옳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17절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주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거짓 먹게 하시고 그들의 머리를 밀어 버리시리라. 이렇게. 공동 번역은 딱지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버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버짐 많았잖아요, 그죠? 뭐 영양이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하고 할 때, 그죠?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보면 대부분이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안 해요. 대머리가 되게 했다, 삭발이 되게 했다, 머리가 남지 않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모를 중시하며 외모 가꾸기에 전념하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하십니다. 여인이 자신을 꾸민 모든 화려한 장신구들을 혐오스럽고 흉측한 것들로 바꾸게 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사야서는 평소문이 아니라 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어떻게 딱 운율이 맞죠?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느껴지죠? 이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탁월한 시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신 하나님이 더 대단한 시인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판의 날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몄던 그 여인들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자신의 몸을 치장했던,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남자들을 유혹했던 여인들의 최후는 썩은 냄새와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여인들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전쟁이 나면 여인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여인들은 강간을 당합니다.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인들은 성폭행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게 그거죠. 여인들을 사랑했던 그 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죽게 되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됩니까?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남자들이 전부 다 몰살당한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전쟁만큼 잔인한 재앙은 없습니다. 전쟁만큼 마귀적인 것은 없어요.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인간의 욕망이죠. 땅 따먹기죠.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 존재입니까? 어른이고 부녀자고 어린 아이들이고 상관하지 않잖아요. 닥치는 대로 살상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힘없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무참하게 학살되거나 포로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남자가 죽었습니까? 네? 몇 명이 죽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지는 않지만 짐작할 수 있죠.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이게 바로 4장 1절이에요. 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몇 명의 여자가 몇 명의 남자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7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7명 중에 6명이 죽은 거죠. 남자가 씨가 마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4장 1절이 그런 뜻이에요. 남자들이 그만큼 전쟁으로 다 몰살당했다.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이며 남자들을 유혹하던 교만과 오만한 상류층 여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제도 잠깐 나왔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건 누굽니까? 장로,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뭘 합니까?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여 있죠. 또 누가 다스립니까? 아이라고 했죠. 그죠? 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또 누가 다스립니까? 여자들이 다스린다고 나왔잖아요.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여인들이죠. 지도자들의 부인되는 상류층 여인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처럼 마음을 가꾸기보다 여러분의 외모를 가꾸는 데 온통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 혹시 여러분의 성품을 빚기보다 여러분의 몸에 걸치는 옷과 신발과 가방과 장신구들의 온통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는 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신앙을 분별하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돈,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타는 차, 그 사람이 사는 집, 그 사람이 신은 신발, 가방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온갖 보석과 장신구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장하여 아름답게 꾸몄지만 정작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목이 긴 예루살렘 상류층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에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데 반만이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데 드리는 돈과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의 반만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예수를 담기를 애쓰고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세월과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중시하는 사람인가? 나는 외모에 많은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닌지, 또 나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진실됨과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보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은진 권사님도 요새 여러 가지 일로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함께 그 사업장과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